그래서 큐티는 무엇이냐?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고요함 속에서 가지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큐티 가이드라는 제목의 영상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올해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처음으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처음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큐티가 무엇인지,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이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큐티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일단 책을 한번 소개해 보자면요. 책은 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1월달, 2월달에는 우리가 신명기, 시편, 마가복음에 대해서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큐티라는 건요 원래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매일매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날을 딱 정했는데요. 매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큐티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큐티를 빠짐없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큐티는요 영어 알파벳 Q와 T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T는 이제 타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Q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바로 quiet입니다. 그래서 결국 큐티는 무엇이냐?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고요함 속에서 가지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숙제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숙제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콰이트가 아니라 퀵타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큐티가 밀렸다면 여러분 밀린 큐티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되는 큐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밀린 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숙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큐티는 숙제가 아니라 오늘 가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밀렸으면 그냥 오늘 걸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큐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그러면은 큐티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큐티의 가장 핵심은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큐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큐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큐티를 왜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는데 굳이 주중에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만 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주중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중에 이 큐티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주중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큐티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무엇을 피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 공부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 또한 나를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큐티가 주는 유익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큐티 하기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친구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겠죠. 뭐 핸드폰을 챙기고 또 지갑을 챙기는 그런 것들을 하겠죠. 그것처럼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님이 3가지만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바로 시간과 장소, 그리고 큐티 교재, 그리고 필기 도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과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큐티를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큐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께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고 또한 장소도 따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뭐 아침 아니면 저녁일 텐데 정확하게 아침 몇 시, 정확하게 뭐 저녁 몇 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은 큐티하는 시간으로 딱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큐티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준비사항으로는 뭘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책부터 펴고 시작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펴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 기도예요. 마치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큐티도 준비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묵상한 후에 이제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큐티는 결국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큐티를 하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를 바꾸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큐티를 하나만 하죠.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변화되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장 먼저 구해야겠죠. 2번째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책을 우리가 볼 때도 그 책을 적은 저자의 의도를 알 때 훨씬 더 잘 이해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굉장히 좀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훨씬 더 말씀 묵상이 잘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피면은 말씀이 딱 보일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한번 그냥 눈으로 대충 읽고 바로 이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3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 묵상할 때 그 묵상이라는 그 말은요, 이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중얼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번째 읽을 때에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것처럼 말이죠. 뭔가 내가 보기에 핵심 단어인 것 같다. 중요한 문장인 것 같다. 뭔가 중요한
대사인 것 같다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밑줄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읽을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을 바탕으로 기록하는 거죠. 무엇을 기록하냐면, 예를 들면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을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한번 요약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문장으로 이제 중심 문장, 즉 주제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물론 이 교재에 요약문하고 이제 중심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고만 하는 겁니다. 참고만 하고 여러분이 직접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하지 않고 주 1회만 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물론 힘들 거지만 하다 보면 점점점 이것이 익숙해질 거예요. 마치 처음 운동할 때에는 이제 근육이 없어서 그 운동들이 매우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근육이 붙어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점점점 그런 영적 근육을 붙여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적용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했다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두 질문에만 충실히 답한다면 적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찾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본문에 나타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고백해야 할 죄, 버려야 할 죄를 찾기.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을 찾기.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을 찾기.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을 찾기.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또는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찾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기도하기입니다. 기도는 물론 이제 교재에 기도문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실천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막 거창하고 애매모호한 것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눴던 것들을 한번 다시 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준비하기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큐티할 시간을 정하고 큐티할 장소를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기도하기 단계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책부터 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것은 두 가지라고 했죠. 말씀에 순종하게 달라는 마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달라는 이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3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두 번째 할 때는 중요한 부분에 언더라인을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한 이후에는 이제 내용 요약을 하는 것,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서 중심 문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적용하기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잘 찾으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도하기 단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결단해 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내용을 적으면서 이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토대로 제가 직접 한번 큐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큐티를 한 것을 정리한 거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딱 책을 펴기 전에 이제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 말씀을 3번 정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이제 읊조리면서 읽었고요.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언더라인 치면서 읽었고요. 세 번째 있을 때는 이렇게 메모 같은 것들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읽은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요약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쪽 칸에다가 이렇게 요약문을 적으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제문, 중심 문장을 적었어요. 이 요약문을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죠. 물론 여기에 또 중심 문장이 있습니다만 저는 저만의 중심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만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적용하기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적용하기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 답을 해봤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기로 들어가서 제가 직접 이렇게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큐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나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란 무엇일까요? 큐티를 한마디로 정해보면 무엇일까요? 저는 큐티는 보물찾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떠먹여주는 말씀이라면 큐티는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는 보물들을 스스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보물들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로 삼을 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빛나는 인생들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 것 같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물을 찾아내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